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 19장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19장을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눈다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법지대의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은 그런 무법지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무법지대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그게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혼돈을 겪게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육체의 소욕, 즉 육체의 욕망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장인이죠. 나름대로 장인인데 이 모습에서 레위인이 보여준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장인이 하루를 더 묵으라고 할 때 굳이 그 밤길을 골라서 고집을 피우고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점점 이 길이 어두워지고 험해져서 같이 가던 사람이 가까운 지역으로 빨리 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혼란을 겪게 되는 근본 원인은 애초에 우리가 1절부터 보았던 레위인이 첩을 들이고 그 첩과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이죠. 현상들로는 지금까지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은밀한 레위인이 첩을 들이는 것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과 장인에게 가가지고 달래서 데려오는 것과 또 밤에 급하게 떠나는 것과 이 밤길에서 어디서 묵을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며 선택하는 장면들, 사건과 사건들, 상황과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사실 지난주의 질문과 좀 유사합니다. 레위인에게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가? 이 배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건데, 하나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봤어요. 19장 1절을 시작할 때 보여주었던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짜 율법을 섬기고 지켜야 되는 레위인, 그래서 왕이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엄연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입술의 고백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삶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런 결정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원인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원인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결과이기도 한 좀 복합적인 것입니다. 왜 왕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고 왜 그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욕심, 즉 자신의 생각과 자기 마음에 드는 것들을 먼저 쫓아가는, 그 성경에서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소욕을 쫓아서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첩을 취하는 레위인의 행동도 그렇고,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던 여인도 그렇고, 그리고 그 돌아오는 여인을 아무런 제재도 없이 그대로 받아준 아버지도 그렇고, 그 여인을 달래러 가서 달래기만 하는 레위인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오늘 이 맥락 속에서 간격 사이에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와서 남편이 찾으러 왔다고 좋다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마을 사람들도 어차피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도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죠. 부끄러워할 일이고 조심조심 조용조용 해야 될 일인데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그것도 하루도 아니죠.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을 하고 심지어 나흘째 떠나려는 이 사위를 장인이 주저앉아서 하루만 더 하자 하는 이런 분위기들 보면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고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자신의 생각만을 쫓아가는 이 소욕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오늘 이 19장 말씀에서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워지고 귀찮아지고 거기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 부분을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경험을 하든 경험하지 못하든 우리는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고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냐 말하냐 거기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느냐가 결국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느냐, 영적인 것을 성령을 쫓아가느냐 이 차이로 갈라지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본능과 본성에 더 기울어져 있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단정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 등을 지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쭉 계속 보았지만 특별히 사사기 그 뒤에 후반부에 있는 미가의 집의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레위 지파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하나같이 전부 다 보여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또 혹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될 사람들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미가의 사람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미가는 뭘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죠. 어머니를 속였습니다. 어머니를 함부로 하고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은 십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위반한 자녀를 책망하기는커녕 어머니가 아들도 십계명을 십계명을 어겼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도 십계명을 어겨서 드라빔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섬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섬길 자로 따로 구별해놓은 레위인을 자기 마음대로 고용해서 우리 집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욕심을 쫓아가니까 사사기의 전체가 그러는 것처럼 계속 그냥 하나님과 실수했다, 넘어졌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말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버리고 있는 거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완벽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세워가야 될 레위인이 앞장서서 주님의 말씀이 외면되진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요, 어떤 큰 결심이 필요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사건건 대립하겠다. 결심해야지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레위도 여기에 있는 본문에 누구도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쫓아가는 순간 어느새 자기의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경계하시는가? 그것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의 이 맥락은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느 것을 잡을 것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잡을 수 없다라는 재물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주제가 하나 연결되어 있지만 이게 재물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놓아도 이 말씀은 성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가슴에 품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합니다. 요즘은 사실 여러분 그 평생 직장의 개념 이런 거 별로 좀 없죠. 오히려 한 직장밖에 못 다니는 사람이 무능력하다라고 생각되어질 정도의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말을 체감을 못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 특히나 왕정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압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요, 두 왕을 섬기니까 내게 백이 두 개가 있다가 아니라 내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거든요. 나는 이 왕도 나의 왕이요, 저 왕도 나의 왕입니다 하면 양쪽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반역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둘을 다 추구할 수 있다라건 혹은 추구했으면 좋겠다라는 확신이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된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어릴 때 처음 요리를 배울 때나 아니면 아이들이 엄마가 뭐 하는 거 보면서 나도 할래 라고 달려들어서 배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아이들이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항상 그러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또 신경질 내잖아요. 빽 울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가 된다고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모습들은요,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될 것 같다라고 하다가 안 돼놓고 다시 살아나면 또 될 것 같아서 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이 계속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심하길 원하세요. 안 되는 것을 자꾸 미련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바른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부르시거든요. 머뭇거리지 말기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서 18장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아세라냐 하나님이냐,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데 요즘 우리식으로도 표현하면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믿음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위험이에요.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도 얻지 못하고 세상도 얻지 못하는 어중간함을 경험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그거밖에 모르고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어정쩡하게 이것도 붙잡고 그 뒤를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죠.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안 되고 당연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에서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놓고 바알만 숭배하는 자들을 쫓아서 잘 살려고 해보니까 제대로 된 우상 숭배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도 못 누리고 가나안에 주신 약속도 못 누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방 민족들처럼 그렇게 질주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중간함을 싫어하세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길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고 어정간하게 서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단순하게 이것은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치 내 아이가 즐겁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누릴 것을 못 누리며 속상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무조건 궁핍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즐거워할 수 있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무엇입니까? 먹을 게 필요 없다, 마실 게 필요 없다, 입을 게 필요 없다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천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먹을 게 필요 없다, 마실 게 필요 없다, 입을 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먹을 거 필요하다, 마실 거 필요하다, 입을 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너희 삶의 목적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는 게 아니다. 여기에 지배당하는 것이 이것만이 우리의 삶이 그 바울의 문법을 그대로 가져오자면 육체가 필요하는 세상의 그 욕망 충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적합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거룩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고백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욕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욕구가 있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욕구가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든다면요, 그 욕구와 욕망을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다스리고 또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단지 신앙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세팅해 놓았던 값이 그거예요. 그 값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제일 큰 만족과 제일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두 마음 속에서 갈라진 삶을 살게 될까? 늘 선택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게 될까? 그것은 바로 평안함과 안락함에 대한 상실에 대한 불안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평안과 안락, 만족에 대한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버리지 못하냐면 그게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게 오지 않을까봐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단지 교회만 주일 안 빠지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다른 기준과 다른 목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면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천국의 소망과 약속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을 버젓이 움켜쥐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앞에서 내 손이 비어있는 채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와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면서 서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달리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딱 봐도 못뛰게 생겼죠. 학교에서 체육대회 할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100m 달리기 재는 거였어요. 그래도 한 8명 세워놓고 뛰면은 중간을 할 것 같은데 둘 세워놓고 뛰니까 뒤 아니면 앞이잖아요. 앞은 안 될 것 같고. 그런데도 한번 달려보겠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안 되죠. 그 시간들이 헛수고를 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헛수고하는 경쟁들을 해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내게서 원하는 것들을 못 주기 때문에 불안하고 슬프고 두렵죠. 그러면 그런 조건과 요소들이 잘 갖추어지면 우리가 만족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조건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남겨진 말씀들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이 여부수에 갔을 때 해가 지는 거 보면서 그 동네로 들어가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요, 그곳에 들어가자 하지 않고 자기는 기브아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해서 가는 거죠. 이방인의 동네 혹은 타지의 동네보다는 내 동족들에게 가는 것이 안전하겠다. 그게 나를 더 지켜주겠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갖춰진 곳에 가면은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하고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들어가자마자 기브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마주한 것은 자신을 열렬히 환영해주는 나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철저하게 홀로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레위인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평안함과 안락함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길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알지언정 그 길을 선택했을 때 과연 내게 이런 누구나 다 걸어가는 길, 누구나 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과 같은 만족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또 그게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의 약속보단 당장 상식적이고 이해 가능하고 내가 어떻게 해볼 만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쫓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과연 내가 원했던 기브아에만 가면은 만족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에서 또 보겠지만 오히려 이 기브아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 레위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길을 겪습니다.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고향 사람들에게서 이방인들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만족하고 내가 편안하고 안심하고 잘 살 것이라 생각하고 붙잡았는데 오히려 그걸 붙잡은 것이 없을 때보다 더 비참하게 나를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은요, 정답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망가뜨리려고 고민하고 선택을 하겠습니까? 다 잘해보겠다고, 다 조금 더 나아지겠다고 고민하지 않나요?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민을 하냐 안 하느냐, 숙고를 하냐 안 하느냐,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주의 깊게 이런 일들을 살폈느냐, 거기에 답이 있지 않다고 말해요. 성경은요, 아무리 진지하게 숙고를 하고 아무리 애를 써서 노력을 했고 고민했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을 힘으로 삼는 것에는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험요, 소중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정말 최대한의 경험을 쌓아본들 100년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 100년의 경험을 가지고 창세전부터 온 인류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판단하고 거기서 좋은 것을 가려내서 내게 유익한 것을 찾아내겠다라는 것이 과연 이해가 될까요? 저도 젊은 시절을 지냈잖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숱하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부모님들이 충고해주고 얘기해 주실 말씀 들으면서 엄청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근데 여러분, 시대는 다른데요. 곧바로 적용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그분들의 경험을 내 짧은 경험으로, 저하고 아버지하고 40살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늦게 낳으셨기 때문에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60 때 저를 충고를 하셨어요. 꼴랑 20살 살아놓고 나의 4배, 3배를 넘게 사신 그 인생의 경험들을 지금 어떤 시대인데 라고 말했던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100년도 못 살면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에게 하나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 쉽게 표현하자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정한 살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아까 5절 말씀 읽었는데 17장 그 밑에 있는 7절 8절 보시면, 특별히 7절 보시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시편의 노래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살아보니까 몇 줄 안 되는 것 같고 내게 딱 떨어지지 않는 옛날 사람 말씀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혜를 주고 세상에 그 진짜 아닌 가짜 같은 진짜 같은 가짜를 구별해주는 발의 등과 빛이 되는 것을 알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결말은 이렇게 달라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비가 오는데 언제는 참 좋아하면서 똑같은 비가 내리는데 언제는 짜증내고.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정한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한 한 주를 세상을 나가면서 지난주에 무법지대의 상태에 있던 그 마음의 현실을 보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더욱더 그러한 것들을 심화시키는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면은요, 그 다음 우리가 뭘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레위기 말씀 19장에도 이 레위인이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숨겨져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첩을 드리고 싶을 때 한번 선택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여인이 음란한 행위를 떠났을 때 또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그를 데리러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선택의 순간이 많았어요. 오늘도 두 번이나 선택이 있잖아요. 여부스로 들어갈 것인가, 기부하러 갈 것인가, 선택의 길이 있었어요. 그 선택의 때마다 육신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을 쫓을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두 주인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흔들림을 멈춰야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가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다른 누구에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의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감춰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꾸며지지 않는, 누구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나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본성의 모습들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그걸 마주해야 내가 이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마주한 이것이 내려놓아야 되는 육신의 소욕인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가야 될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 나라와 육체의 소욕,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즐거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저울질하는 것을 멈추고 한쪽으로 돌이켜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고 저에게도 도전하는 것은 이 선택의 순간에, 돌이킴의 순간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결단하고 대가를 치르는 거죠. 모두가 오른쪽으로 걸어갈 때 나만 왼쪽으로 걸어가더라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며 여호와를 쫓아가겠다라는 이 결심. 여러분, 신앙의 순간에 결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의 순간을요,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라는 이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을 올바로 붙잡지 않으면요, 거기서 무너져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무언가를 붙잡고 반드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변적인 사람이나 가변적인 상황을 붙잡게 돼요. 그러면 진리라든지 우리를 진정으로 유익하게 해주는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라 그 상황과 가변적인 현실이 우리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탔는데요, 베테랑 운전사가 앞에 있으면은 안심하고 갈 수 있겠죠. 예전에 한번 그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밤에 늦게 내려서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 잘못 탔어요. 총알 택시를 탄 거예요. 집까지 가는데 보통 제가 이제 버스 지하철로 가면은 한 6, 7정거장 가야 되는데 택시로 타고 가면 한 20분 정도 가거든요. 그 20분이요, 2000년 같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달릴 수 있는 차가 있는가. 근데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운전 잘하니까 안심이 된다. 근데 저는 그 시간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요, 베테랑 운전사가 내 인생의 차를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안심하고 있으면 가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가보면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마치 총알택시 기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총알택시의 목적은 두 가지죠. 빨리 데려다줘서 돈 버는 것과 얘를 빨리 내려줘야 또 다른 한탕을 더 뛰잖아요.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더 돈을 벌 수 있느냐, 뭐 이런 다른 목적들이 있겠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맡기면 우리를 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흘려가는 대로 거기에 우리가 이끌려가게 됩니다. 두 주인 사이에서 흔들리면서 엉뚱한 일들 속에 점점 심화되어가고 깊어져가는 이 레위인.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인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돌이키는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각자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왕이 없는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왕을 쫓아 살아가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육신의 소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인생을 살아서 주님의 열매를 누려가시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